오늘 앞뒤 저를 좀 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한번 오랫동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료형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수고할 거고 수고하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한 해 동안 또 각양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원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양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혹은 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에 21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해서 이거나 아니면 칭찬까지는 좋은데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니까 그 칭찬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나 오늘 흔히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각양의 직분으로 부르셨고 각양의 직책으로도 부르셨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 안에서 충성하기를 요청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은 결코 사소한 부르심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중요하고 또 귀한 것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그 충성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또 어떤 사람이로 시작하지만 25장을 시작하는 천국은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이런 모습이다 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러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25장 앞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지금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일들을 맡기세요. 그래서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맡기시는 그리고 일들을 맡기시는 일을 비유로 설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실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놓고 간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 놓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일들을 청지기로서 맡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들을 좀 비유, 이야기들로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어떤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 외의 부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파고들려고 하면 이야기의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조금 마음에 삐딱하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렇게 봅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맡겨놓고 갔다 오셔가지고는 달란트는 맡겨놓은 거 가지고 오너라 그랬는데 장사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장사 잘못한 사람은 칭찬 안 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결국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삐딱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줘놓고 많이 줘놓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칭찬하고 조금 준 사람한테는 칭찬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비유를 엉뚱한 것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유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누어서 주었다고 설명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맡아서 장사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돈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축소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1달란트는 금화의 중량, 이렇게 무게를 단 금화의 값어치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가치로 6,000데나리온 정도쯤을 1달란트라 얘기했습니다. 6,0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굳이 환산할 필요 없겠지만 환산해 본다면 대략 한국 돈으로 3억에서 6억 정도쯤. 좀 요즘 일당이 많이 올랐으니까 캐나다식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쯤이 넘는 돈쯤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5달란트를 케어할 수 있는 재능이기에 5달란트를 맡긴 거고 또 이 사람은 2달란트 정도쯤을 잘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재산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2달란트를 맡기고 내 재산을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것들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직분을 맡길 때 혹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맡길 때에 결코 우리가 지기에 무거운 것들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아니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일을 조금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재능을 보시고 그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평한데 나는 왜 나 더 많이 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누구만큼밖에 일 안 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가 넘어서서 지치지 않을 만큼의 일들을 하나님 맡기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그걸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대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재산을 많이 불리면 뭐 칭찬은 없겠지만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산을 내가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뭐 혼은 나겠지만 그 물질의 주인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 보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맡기심은 청지기로의 부르심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접근해 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맡기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슨 연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받고 가자마자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었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주인이 왔습니다. 각자를 다 불렀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맡겨준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필히 이날은 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들에게도 이날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맡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보자. 그 하시는 날이 당연히 필히 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그날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열처녀의 비유를 연결해서 와요. 두 비유는 동일하게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온 것을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맡긴 것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땅에 묻어두어 놓고 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살살해. 아직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왔어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맡긴 5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수고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들고 왔어요. 주인이 그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는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5달란트 맡겨놓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고 그 맡김과 함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세요.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그 금액의 크기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이 똑같거니와 두 가지 다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주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일, 그건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이것 내가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시험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은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맡긴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야, 이게 잘못했다가 이 돈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야, 이 주인한테 내가 당할 위험이 너무 커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 땅을 파고 당신의 것을 잘 보관했어. 그리고 최소한 당신 것을 잊어버리진 않고 잃어버리진 않고 당신 것 그대로 줬으니까 그냥 뭐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알았냐? 정작 그렇게 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가 해야 할 것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그랬니? 그랬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야기는 주인이 돈을 되게 좋아해서 이자라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맡기신 일은 그냥 가만두어도 차감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자가 붙는 일인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내가 해서 실패한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대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건 그냥 가만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두면 걔는 이자를 얻는 것 정도쯤의 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천국에서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아서 천국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씨들은 대부분은 씨 자체가 잘못되어서 결실을 못 맺지는 않아요. 씨가 결실을 못 맺는 이유는 밭이 때로는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못 맺을 뿐이지 씨는 늘 발화하고 그것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것은 아니고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이 종은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 받은 건 묻어두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자기 일 했겠죠.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일 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든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든지 어쨌든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맡기신 것은 그냥 맡기신 대로 놓아 두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수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실패해서 잘못해서 망할까 봐 저는 그건 내비두고 그냥 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쫓겨나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는 재능에 따라 맡기시는 것에 경중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 크고 더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일, 내가 보기엔 사소한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정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여 하나님이 날 소홀하게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할 일은 충성입니다. 내가 그것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성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또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맡기시마 약속하세요. 하나님 더 크고 비밀한 거 맡기시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에서 초점은 그 일을 맡기시는 분에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누가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요. 달란트들을 맡겨줬습니다. 종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의 일에 충성했어요. 그 사람은 주인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얻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악한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악한 쪽으로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머리를 써가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도 충성합니다. 악한 일에 충성하죠. 내가 누구가 맡긴 일, 누구의 일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결실할 때가 됐어요. 바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그곳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가자. 내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내가 주마.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렸듯이 하루 일당으로 충분한 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시쯤 되어서 여기 시간. 성경으로는 11시, 6시, 9시, 3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희도 내 밭에 가서 일하자. 데리고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나왔는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도 가서 일하자. 오후 5시쯤 돼서 나갔어요. 이제 일할 시간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 서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니네는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도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 1시간 일이 끝났습니다. 끝에 온 사람들로부터 정산해서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3시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5시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땅끝에서 땀 흘려 일을 했건만 우리를 저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할락 말락 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한 것은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주인의 대답은 뭐냐면, 야, 내가 너하고 무슨 약속을 했느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니? 그것을 내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은혜로 그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비난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두 비유 가운데 어느 쪽에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주로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그나마 애썼는데요. 수고하려고 노력했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기신 일들 하나도 내가 거부 안 하고 섬기려고 애써 왔는데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늦게 교회 와서 겨우 이제 출석하시는 저분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데 저분들한테는 복을 주시면 제가 왜 도대체 이 평생 일을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 잘 그렇지 않아서 힘듭니다. 혹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기양 일을 맡기시려면 5달란트쯤을 주시지 겨우 1달란트짜리 일을 주셔놓고선 좀 섭섭합니다. 저를 이것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좀 더 중요한 거 주십시오, 하나님. 좀 멋지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면 제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말고 딴 거 시키실 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제가 놔두겠습니다. 저는 자주 그 자리에 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의 비유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은혜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의 금액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 일한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마지막 1시간 저도 일하고 구원 얻고 싶습니다. 그때만 안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만 안다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혹 인력시장 같은 데서 일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기다려 본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새벽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쯤 나가면
이제 인력시장이라는 게 딴 데가 아니고 길거리 같은데 한 군데쯤 돼요. 인력 소개사무소 앞쪽에. 겨울에는 이제 뭐 불 같은 거 펴놓고 이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아침에 일을 주는 사람들이 봉고차를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는 뭐 도배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다음에 기술자들을 먼저 찾아요. 그다음에 기술자들을 한두 명 태운 다음엔 그 보조할 사람들을 태웁니다. 일본 말로 시다죠. 일당 잡부들, 자벽부 5명 그러면 이제 딱 보고 등치 좋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그 너무 하얗고 공부만 하게 생긴 사람들 말고요. 좀 이 사람은 그래도 이 판에서 애지간히 일을 해본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을 어쨌든 골라서 갈 거 아닙니까? 골라서 갑니다. 다음 차가 와서 또 골라서 가고 또 골라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뜸해지는 때, 아침 먹을 때쯤 되지면 남은 사람들이 조금 서 있다가는 하나둘씩 그냥 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을까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남을까요? 대부분 일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요. 어떤 사람이 남냐면, 죄송합니다, 나이 좀 많고 일하기 힘들 것 같은 분들. 저분은 데려가도 내가 하는 일들을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굳이 안 데려가잖아요.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 제일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 사람은 눈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요. 포도원의 비유에 저녁 5시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날 품꾼으로 봐주지 않은 거예요. 쟤 데리고 가봐야 이 일에 써먹을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저잣거리에 서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복된 삶일까요? 되게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이 된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그렇게 일할 만하겠어요. 신앙이 되게 좋다, 스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한, 공부도 잘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하고 남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서 가가지고 10장을 시켜놓으면 정말 사람들 데리고 잘 일할 것 같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안 그런데 데려가봐야 별로 일할 만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야, 너 교무실로 좀 와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 하나씩 나눠줘. 아니면 야, 너 대신 내가 조금 있다가 하니까 먼저 가서 출석 일단 불러놔. 뭐 이런 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들. 그러면 걔가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 딴 애들은 일을 안 시키고 나만 일을 시키는지 피곤해 죽겠다 그럴까요? 제 경험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시켜주기를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말고 내가 맡아야 되는데 왜 딴 애들 시키십니까? 이런. 그 일 맡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일 시키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 일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일을 못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고요. 굳이 우리를 불러다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복음의 일들을 맡기셨다고요. 아우,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런 걸 맡기셔? 그걸까요? 아니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일까요? 여러분들 어깨에 놓인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죠. 목사님 뭐 설교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나? 압니다. 힘든지 알고요. 어려운지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괴로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들을 다 남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시마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적어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민족의 예전 일제시대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이 오산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에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니네 사회 나가면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라. 학생들한테. 그때 요강이 뭔지는 아시죠?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조만식 선생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어릴 때 일했는데 제일 어릴 때 했던 일이 그 주인 어른 요강을 닦는 일이었대요. 열심히 닦았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빵꾸가 날 만큼 막 열심히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닦았대요. 그 모습을 주인이 귀하게 보고 이 조만식 선생을 유학하게 해서 공부를 시키는 모든 학자금을 대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일,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묻어두면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8절,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실은 이 표현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구원에서 내쳐지는 것을 표현해요. 이 비유에서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 열심히 수고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넌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의 무거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일에 관심이 있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전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물론 일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서 그 일을 조금은 놓아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크고 비밀한 것, 좋은 것들, 그리고 결국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기만 했을까요? 바깥에서 여전히 일하지 못해서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일하는 게 힘들지요. 땀 흘려서 일했으니까 나중에는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만큼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력시장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봉고차 타는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초조하게 기다리죠. 사람이 줄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제목도 되지 못하고 실력도 되지 못하고 그런 열심도 없고 성실함도 없어서 그저 빈둥빈둥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힘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용기나 마음의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